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옛자를 따라 살 때가 많았죠.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속에서 올라오는 그 지옥의 기운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여러 공동체도 힘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옛자를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됐습니다. 뭘 경험하게 됩니까? 심령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 가정이든 교회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맛보여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옥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미 사탄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죠. 그걸 실제적으로 누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격분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상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인간미를 갖춰야 되는가, 그걸 지금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심령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다루시는 이 내용을 체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생활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교회 생활이 안 됩니다. 만났다면 싸웁니다. 만났다면 시기질투합니다. 만났다면 서로 상처가 남게 됩니다. 오래 하면 알수록 서로 질려버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요 얼마나 끈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그립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짧은 만남인데 굉장히 행복하죠. 이건 누가 나에게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라든지 공간 속에 이 처소 속에서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걸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멸시에 대한 것인데 이게 얼마나 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됐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상대방이 죽길 바랬으면 진짜 총 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분이 총을 맞고 살았잖아요. 살짝만 그랬으면 그냥 가는 건데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거의 준내전 상태죠. 엄청나게 서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머리 던기 저리가 없을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고관학원들 보면서 어떻게 저는 머리 던기 없지? 머리는 장식용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 진영에는 또 반대 진영 보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정치 색깔이 달라져 버리면요 아버지하고 아들도 싸웁니다. 아버지가 막 분노 막 하죠. 아들도 분노 막 합니다. 엄청나게 갈등하는 겁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마귀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저와 이름은 하나님 나라 누리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경멸의 대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많이 참아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배우자죠. 이거는 결혼해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완전히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만났는데 모든 게 다르잖아요. 저도 결혼해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참 어찌 그리 힘들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맞는 게 아무것도 없지? 참아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힘든 거죠. 모든 게 다른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황제로 자랐습니다. 저는 가문의 장남이기 때문에 왕으로 자랐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경상남도는 장남이 왕입니다. 밑에 동생들은 그 앞에 꿇어야 돼요. 근데 보면 아버지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뭘 가져와라 뭘 시키면은 어머니하고 저희들은 다 뛰어다녔습니다. 그거 제가 물려받아가지고 이거 하면 뭐 동생들은 그냥 완전 뭐 그냥 최측근 비서에 참모였죠 그냥. 결혼해 딱 보니까 처가는 보니까 완전 모계사인 겁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실세가 다 여인처럼 거예요. 장모님하고 처형들이 실세인 거예요. 모든 게 참아야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제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생긴 게 만만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뭐든지 그냥 뭐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성격?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변사모는 결혼하고 나서 심심하면 저한테 편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저 아내는 눈물이 젖은 편지 있죠? 눈물이 젖은 편지. 저는 편지 주든가 말든가 고옵니다. 그냥 고. 제가 할 길이 바쁘기 때문에 저는 목회 성공 이거 외에는 다른 관심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목회 성공.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가문의 영광이 될 거야. 그 외에는 아무 데도 관심 없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고 인간이 많이 됐죠.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런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 아내가 이제 아멘을 크게 하였는데 그리고 제가 뭘 잘하는가 하면 부인 가슴에 못 박는 말 잘했습니다. 저는 갖다 바르는 거 있죠. 이런 거 말로 손 말고 이건 하면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 입을 가지고 갖다 바르는 거 제가 전문적으로 이게 말로 사람 때리고 이런 거는 아주 특수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얼마나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인지, 얼마나 나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가족을 병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뼈저리 느낀 거예요.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한 사람의 설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멸시가 분노보다 훨씬 악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분노가 있죠. 부당하게 누가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는 분노하는 게 순수한 거잖아요. 누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분노한다. 순수한 거잖아요. 근데 멸시에는 순수함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멸시인데 어떤 멸시를 합니까? 이 멍청아 이런 욕이에요.
멸망받을 놈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 멍청아, 멸망받을 놈아, 이걸 보고 살인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몽종으로 패는 것보다 말로 패는 게 훨씬 더 잔인하고 잔혹하죠. 우리 입에서 바보, 멍충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머저리, 쓰레기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내 영혼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지금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에 저도 어제 뉴스를, 정치 뉴스를 설교 준비한다고 보통 안 보는데 워낙 나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거 보다 보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이거 제가 성령으로 저 다스린다고 상당히 어제 고생했습니다.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내뱉으면요,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됩니까? 나의 복장부터 완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멸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상대방을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멸시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원천적인 이런 갈망이 뭐냐면 소외되지 않는 겁니다. 왕따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아이들만 왕따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동일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멍청이, 머저리, 쓰레기 이러면서 이렇게 딱 멸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외시켜버리는 거죠.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참 위험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보여야 됩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육박전이 벌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면담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육박전이 벌어지는지 부부 사이에 처음에 뭘로 시작됩니까? 분노죠. 가정에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멸시하게 됩니다. 막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막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혼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막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저한테 목양실에 면담 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쓰레기예요. 뭐 쓰레기요? 근데 쓰레기라는 그분 만나보니까 사람 굉장히 괜찮던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분노하고 쓰레기라고 딱지를 딱 붙이는 순간, 그리고 막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구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구타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구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들이 눈 뒤집어지셔가지고, 눈이 헷가닥 뒤집어지셔가지고 자녀를 훈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멸시하는 마음이 들면 지금 내가 분노하는 게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친 막말을 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미 막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마음에 있는 건 반드시 나옵니다.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면 폭발할 때 더 무섭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나요?
여기 원천적으로 착한 분하고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감하신 분입니다. 그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착한 사람 누가 있어요? 성령으로 사니까 착한 거지 누가 착한 겁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눌린 사람 보고 착하다 하더만요. 그게 뭐 착한 겁니까? 눌린 거지. 기질적으로 약하고 어리숙하고 눌린 사람을 착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 열받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눈빛의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바뀔 때 그분 얼굴을 동영상을 한번 쫙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겠어요? 살기가 나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눈이 딱 열려가지고 상대방을 흠을 딱 잡기 시작하고 멸시하게 되고 눈빛에서 얼굴빛 낯빛에서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 있죠. 상대방 죽이는 겁니다.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 타격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막말할 때 보면 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잘합니까? 상대방에게 타격가하는 그 말을 어찌 그렇게 지혜롭게 찾아 잘하는지.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전혀 못했는데 야, 남 욕하고 막말할 때 보면 충격적으로 지혜롭습니다. 본인도 놀랍니다. 야, 나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다니. 누가 주는 겁니까? 그 지혜는 귀신이 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지 않고 이 영의 교류가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혼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병든 자를 살리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을 살리잖아요. 마음을 회복시키잖아요. 그 다음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하는 말들, 입에 혓바닥에 독이 묻은 말들, 독사에 독이 가득한 겁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겁니다. 거기에 맞아버리면 상대방이 죽어요. 말 한마디에 죽습니다. 멸시하는 말 한마디에 죽습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그 눈빛에 맞으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죠. 이 멸시의 단어가 청년층에, 청소년층에 많죠. 청소년,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비속어, 욕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구든지 이웃에게 라가라는 자는 산헤드린에 잡혀 반드시 그에 상하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멸시하는 행동, 멸시하는 눈빛, 멸시하는 태도, 그 멸시의 말은 가슴에 날아와 꽂히는 단도와 같은 겁니다. 사람을 죽여버려요. 일평생 일어나지 못하도록 죽입니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배우자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마음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상대방을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 죽이잖아요.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그걸 보고 살인죄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선을 그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해악을 끼칩니다. 영혼의 스케치가 이렇게 나는 거죠. 상대방을 불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며 잠재력이 얼마나 큰 존재인데 사람을 뭡니까? 잠재력이 발휘가 못 되도록 축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원천적으로 왕따 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왕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넌 아니야. 딱지를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넌 아니야. 싹 잘라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멸시가 영혼의 심장을 찔러버리기 때문에 생명의 힘을 앗아가 버립니다. 상대방은 이거 멸시당하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케어당해서 아웃돼 버리는 거죠.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래서 이 혓바닥 치유 안 되는 분들은 집안에서 좀 세게 말하면 벌금 내는 제도 참 괜찮죠. 뭐 1,000원씩 해가지고는 그 치유가 안 될 것 같고 한 번 좀 심하게 하면 10만 원, 100만 원 하면 괜찮죠. 액수를 좀 높여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나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어두운 마음에서 지옥 기운 받아가지고 말로 뱉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레이저 눈빛을 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해악은 100만 원보다 훨씬 큽니다. 상대방을 일평생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게 뭡니까? 혓바닥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워 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의 말은 양약과 같습니다. 약입니다. 사람을 위로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인생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심령이 죽었던 사람도 용기가 막 살아나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방에게 미련한 놈이나 딱지를 붙일 수 있는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내면의 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진전 단계로 한 걸음 더 깊이 지금 들어가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에 불타는 형벌을 초래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섬뜩한 멸시와 살벌한 분노를 함께 담아서 미련한 놈이라고 쏘아붙이는 겁니다. 여기는 뭘 가지고 있느냐? 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감정을 완전히 실은 겁니다. 감정을 완전히 실어가지고 그냥 어두운 기운을 담아서 쏴버리는 겁니다. 그 눈빛을 쏘는 겁니다. 그 낯빛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금은 보면 뭐 미련한 놈 이게 좀 부드럽게 쓰이죠. 요즘 바보도 그냥 뭐 아잉 바보 하면서 그냥 부드럽게 쓰잖아요. 아잉 바보 그냥 하면서 아잉 바보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잉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가지고 평소에 불만이 확 있잖아요. 불만 있는 데다가 눈 열렸잖아요. 그래 멸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시할 사람 누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존엄한 인간인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자식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자녀에게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그 비디오 찍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들어주고. 그럼 아마 딱 할 겁니다. 와, 내가 이런 인간인가. 야, 얼마나 피해를 많이 주는 겁니까? 자녀 인생에. 직장 같은 데 말할 것도 없고. 사회는 워낙 뭐 정글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21세기 버전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라가 뭐 이런 단어, 어리석은 자 이런 단어를
번역한다면 이 강단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100% 번역을 못한다는 걸 여러분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 플러스 뭐 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단어. 개 플러스 뭐 하여튼 도구에서 플러스 베이비 이렇게 플러스 합치면 됩니다. 그리고 10원짜리하고 하여튼 팔자하고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뭐 이렇게 몸 파는 여자처럼 이렇게 좀 심하게 모욕하는 이렇게 하는 말로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미련한 자는 굉장히 가혹한 단어입니다. 완고하게 삐뚤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만들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아위일로 굳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망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해를 자초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에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4장 6절 7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잠언서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잠언서 28장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잠언서에 나오는 미련한 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한 겁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심으로 이렇게 그냥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살벌한 분노, 섬뜩한 멸시를 한데 담아 미련한 놈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파탄내 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파탄내는 행위죠. 야고보서 3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분노와 멸시와 미련한 놈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 대한 금기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걸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언론은 못 잡니까? 눈 열렸는데 그리고 막 이게 속에서 막 기운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참으면 폭발해 버립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 안 해야지, 참아야지, 부부간에 참아야지, 자녀에게 참아야지. 나중에 구타합니다. 얼마나 많은 현장에서 구타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다들 말씀 안 하실 분이에요. 목사한테 오면요 다 오픈하잖아요. 진짜 참 힘들어요. 듣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요즘은 부인한테 두들겨 맞는 남편들도 있으니까 참 얼마나 힘듭니까?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막 누르고 짓밟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저절로 멸시하지 않게 됩니다. 분노할 상황인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생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내가 남에게 화를 내고 멸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무 힘들어 사는 게 가정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심심한 싸웁니다. 뭐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원래 세상은 그런 동네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편하며, 가정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교회생활이 얼마나 행복하며,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기운이 다른 거죠. 몸의 얼굴의 눈빛의 기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인간의 소중함입니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특히 가족,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아들, 딸들이 한 번씩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 어디서 읽은 건지 들은 건지 하여튼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정치가 얼마나 고차원적인 것이고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것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들, 딸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참 어려운 거네요. 얼마나 복잡한 겁니까? 우리나라 제일 존경받는 임금이 조선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왕을 할 때 그 조선 사회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지금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업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글로벌화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익구조 집단들이 얼마나 다층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 어떤 인간을 딱지 붙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귀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함부로 분노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눈빛이나 얼굴빛이나 말로 막 멸시하고 막말하고 이거는 뭡니까? 사탄에게 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는 거. 이게 되어지면 남들을 미워하지 않고 멍청한 놈이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이빨을 악물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뭡니까? 존중하는 겁니다. 남을 우리가 쓰레기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가족을,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하가 치밀어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배우자에게 욕하고 싶을 때 배우자가 욕 많이 합니다. 엄청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걸 자랑이라고 같이 모였을 때 여자들끼리 하고 남자들끼리 하고 말이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있으면요 상대방을 멸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